속리산 법주사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정이품송 아부쟁이, 아부쟁이 소나무야. 예쁘다. 밥은 먹어야지. 요게 13,000원. 민밥 지나 있으면 좋겠는데 맛있으려나? 음, 성보박물관이야. 나중에 봐야지. 이전엔 없었는데. 법주사라 이름 그대로 법이 머물다라는 말이야. 또 속리, 속세로부터 떠나온 산에 법주, 법이 머문다. 그러한가? 세속의 법은 세속에 머무러라. 나는 너를 떠나왔으니 나의 법을 세우노라.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일주문이 보이네. 산사에 가면 첫 번째 마주하는 문이야. 번뇌를 끊고 진리의 세계로 가라고 이르는 문이지. 보통 산 이름하고 사찰 이름을 적는데 여기는 호서 제1가람이라. 지팡이를 짚고서 가며 쉬며 하다가 때로 머리를 들고선 멀리 바라보니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일어나고 새는 날다가 지치면 돌아올 줄 아누나 해는 어슴풀에 막 지려하면서 외따로선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이고만 있구나.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시조에서 나온 구절이야. 음, 좋네. 새소리가 참 좋구나. 속리산 사실기비야. 송시열, 고집불통 송시열이 비문을 지었대. 뭐 세조가 왔다거나 거북바위 얘기들. 벼감대사비야. 선조 때부터 인조시대를 살았던 분이야. 말하자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을 다 겪었던 분이지. 아주 힘든 세상에 살았던 분이야. 많은 사찰들이 이렇게 다리를 놓아 절로 들어가도록 설계해 놨어. 아마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화하고 절로 들어서라는 뜻이겠지. 금강문이 보이네. 금강문은 사찰이나 불전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금강역사,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을 모신 하나의 전각이야. 금강역사,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천왕문이 보이네. 근데 천왕문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가. 다음 기회를 봐야겠지. 법주사 팔상전이네. 법주사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나누어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을 안치한 목탑을 이야기하고 있지. 팔상전은 전각이 아니라 목탑이야, 목탑. 이름 때문에 정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히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 목탑으로 국보 제55호로 소중히 보호받고 있어. 1968년 해체 보수할 때 내부의 거대한 심주 밑에서 사리암이 발견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목재탑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어. 1, 2층 5칸, 3, 4층 3칸, 5층 2칸으로 칸마다 지붕을 길게 뺀 3호 지붕 형태야. 1에서 4층까지는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고 5층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아포 형식으로 건축되었어. 임신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조 1625년 때 사명대사의 발언과 벼감대사의 노력으로 다시 건축되었다고 하네. 예전 팔상전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매우 궁금해. 도솔래 의상과 비람 강생상, 석가모니 전생으로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의 태중으로 잉태되는 장면과 마야 부인 옆구리로 석가모니가 태어나는 모습을 그렸어. 사문유관상과 유성출가상은 시타르타가 노, 병, 살을 마주하며 삶의 고통을 사유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시타르타가 궁을 떠나는 모습을 그렸어. 설산수도상과 수화항마상은 6년간 설상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수화항마상은 시타르타가 수미산에서 악마에게 굴복을 받아내는 장면이야. 다음은 노건전법상과 쌍림열반상인데 노건전법상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설법하는 모습을 그렸고 마지막 쌍림열반상은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그렸지. 이게 바로 심주야. 이 심주 밑에 심추석을 놓고 그 밑에 사리함을 보관했지. 이로써 이 팔상전이 목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 이렇게 8개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팔상도야. 그리고 이러한 팔상도를 모신 이 탑을 팔상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이 법주사 하면은 문득 떠오르는 게 이 팔상전이야. 이 팔상전은 곧 법주사의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볼 수도 있어. 이 법주사에 언젠가 한번 방문해서 이 법상전 안의 팔상도를 찬찬히 둘러보면서 부처님의 일생과 깨달음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한번 천천히 사유하면서 감상해 보길 바래.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둘러보아도 아름다운 팔상전이야.
무쌍사자 석등이다. 이 석등은 국보 5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문화재 중에 하나야. 딱 보기에도 다른 신라시대 석등과는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 보통 통일신라시대 석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팔각을 기본으로 하고 밑에서부터 하대석, 간주석, 상대석, 화사석, 옥계석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석등은 한눈에도 보기에도 그런 전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두 마리의 사자가 두 발을 곧게 핀 모습이 아주 멋지지 않아? 화사석 옆에 보면 작은 구멍들이 뚫려져 있는데 아마도 무언가를 대가지고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 나오도록 한 것 같아. 불법이 세상으로 은은하게 퍼지는 것처럼 말이야. 법주사 쌍사자 석등과 팔상전이 이렇게 직선거리로 또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지. 이것도 하나의 가람배치야. 쌍사자 석등 앞으로 사천왕 석등이 배치되어 있네. 고물제 15호로 보호받고 있어. 아주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모습이야. 아까 말했듯이. 자, 이제 대웅보전으로 가야지. 이 대웅보전은 보물 제915호로 보호받고 있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벼감대사에 의해서 다시 지어졌지. 옆면이 7칸, 옆면이 4칸의 팔작지붕으로 지어졌고 공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지어졌어. 해안구절 들고 단합가산 노량 유주 삼지 황대오는 남부진 왕양 박해도란 월신 영영내 바람이나 아바온 바람이 나야 연양 승정미묘법 삼성사관 이렇게 대웅보전에는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세 명의 부처가 안치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배치지 않아? 비로자나불은 법신, 보신인 아미타불, 화신인 석가모니불의 삼신이 형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하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 꼭 기독교의 삼위일체 사상 같네. 내 눈엔 귀엽게 보여. 귀엽다, 원숭이. 삼성각이야. 이 삼성각은 토속신앙과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수용을 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보통 독성, 스스로 성자가 된 인물이지. 그 다음에 칠성신, 칠성열애,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셔진 신이고, 산신, 보통 이렇게 호랑이와 함께 나타나. 이 원통보전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될 지경이야. 희견 보살상이야. 보물 1417호로 보호받고 있지. 원래 희견 보살은 묘법 연화경에 나오는 보살로서 팔과 몸이 다 타들어가도 공양을 멈추지 않는 그런 보살을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보살인데 이렇게 법주사에 떡하고 버티고 서 있네. 이게 독특하게도 향을 공양하는 그런 보살이야. 이 희견보살 조각은 모두 큰 돌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하네. 그 돌을 깎아서 이렇게 희견보살상을 만들고 향로만 따로 올렸다고 하네. 뜨겁겠다. 금동 미륵 대불이야. 원래 이 자리에 장육불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해공황 때 진표율사가 장육불을 조성했다는데 대원군 시대에 대원군이 경복궁 중창한다고 아마 가져갔나 봐. 그래서 이 자리에 이 금동 미륵대불을 조성했다고 하네. 철솥이 보이네. 철솥, 철학. 보통 다리가 없으면은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리가 없네. 철학이라고 해야겠다. 크기는 크구나. 3,000명분 장국을 끓여냈다고 하니 크기는 커야 할 거야. 장국 대신 동전이 많이 들어있다. 임진왜란 때는 이 솥 이용해서 배식도 했다네. 상태도 좋고 멋지다. 범종각이 보이네. 팔상전도 보이고 이 범종각에는 보통 범종과 법고, 모거, 문판 이렇게 네 가지가 대개 들어가. 요거는 범종이야. 도설천 하늘의 소리를 중생에게 들려주는 정도지. 요거는 법고야. 불법을 북에 비유하여서 삶에 고통받는 생명들에게 부처의 법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멀리 뒤에 보이는 것이 뭐고야? 이거는 운판이고 이게 뭐고야? 물고기 같은 수중 중생을 위해 울린다고 하네. 이렇게 네 가지 다 한 범종각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이런 대차례에서나 있는 소리지. 당간지주와 송년지가 보인다. 당간지주는 사찰에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걸어두고 또 이 당을 걸어두는 이 길다란 장대 같은 거를 당간이라고 하고 이 당간을 좌우에서 받쳐주는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해. 성년지야. 성년지는 미륵의 용화사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화재야. 심지어 국보 제64호로 지정되어 있어. 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성년지로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중한 유물이야. 성년지는 돌로 만든 연못이란 말이야. 미륵불은 혼탁한 말법 시대에 진륜성왕이 출현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을 때 도솔천에서 용화수 아래로 내려와 세 번의 법회를 열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부처야. 그래서 성년지를 만들어서 이곳을 통해 미륵이 출현하기를 소망했던 거지. 참 간절한 소망들이었고 소망들이고 또 소망일 거야. 이 연꽃 문양 좀 봐. 참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하고 자랑스러워. 능인전이로구나. 능인이라. 능인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이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이고 석가모니의 별칭이기도 해. 문은 열려 있고 마의 불이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보이고 들어가자. 16나한산이 나한상이 보이고 정멸보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석가모니 불이 모셔져 있고 뒤로 세존 사리탑이 보이네. 보통 정멸보궁이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는 석가모니 불을 모셔놨네.
하여튼 정멸보궁의 형식을 띠는 것 같아. 통도사 그 창을 통해서 바라보이던 그 탑이 바로 이 세존사리 탑이야. 공민왕 때 통도사에 있던 진신사리 하나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 진신사리를 예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전해져. 의신대사가 법주사를 창건한 때가 553년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때는 진흥왕이 아제동맹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차지하던 그런 해야. 진흥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진흥왕, 이렇게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3대 정복군주, 당시 삼국 중 최강국이었던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 결성되었던 아제동맹을 깨버렸던 거지.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뒤엉켜서 싸우니 백성들은 또 얼마나 피폐했겠어. 지금이야 나라님도 욕하고 무슨 일만 있어도 광화문이니 어디니 시위도 하곤 하지만 그때야 그런 것은 어디 감히 상상도 못했겠지. 그때 그 당시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지독한 가난에 질병에 천재지변 등등. 아이고 난 못 살겠네. 그러니 하늘에 의지하고 불교에 의지하며 살아있는 목숨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역사는 정복군주로서 교과서에도 나오고 영웅인이었더니 떠들겠지만 그 당시를 살아냈던 백성들도 과연 왕에게 환호했을까? 귀족들을 비롯한 소수의 이해 당사자들은 또 모르겠네. 그러니 그들 세상의 법은 언제나 그들만을 위해 따로 있는 것 같아. 진표율사가 사찰을 증관한 해공왕 12년, 그러니까 776년, 그 당시에도 왕권은 약해지고 진골들의 권력 다툼과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시설이 매우 하수상하던 그런 어지러운 시기였어. 살아보니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수상하이. 지금도 하수상하기는 마찬가지일세. 사실 뭐 지금도 그렇잖아. 항상 정치라는 게 그래. 선동하는 소수의 무리가 만들어왔던 역사, 그게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역사야. 항상 명목은 백성이었지. 세상에 의지하지 못한 이들이 미륵을 소원하는 것은 당연지사. 진표율사는 제자들과 함께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미륵 사상을 전파했어. 미륵이 현현에 다스리는 불국 정토를 꿈꾸었겠지. 그렇게 법주사는 미륵 신앙의 중심 사찰로 발전해 갔어. 연꽃에 걸터 앉아 꽃잎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부처님 앞에는 얼마만큼의 세월과 한숨과 서원들이 쌓여 있었고, 감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여 소구름만으로 끄끄거리던 중생들의 가난한 소원들은 바람 속으로 그저 그렇게 사라져 버렸는가. 내려놓으라, 잊으라, 찬바람만 가득하구나. 다시 금강문을 나서 세족길로 가보자.